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7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1장과 12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은 또 예수님을 일면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싸움에 능하신 분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 어떤 이야기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또 맞받아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질문하고 공격하는 상대를 더 당황스럽게 하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전날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상을 뒤엎으시고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이 성전에서 내쫓으신 그 일들을 가지고 아마 여기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성전에 있었던 그 모든 장사치들을 내쫓은 이 성전의 소동을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되게 부드럽게 28절에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약간 되게 부드러운 투로 이제 얘기하지만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이 예수님을 이제 추궁하고 신문하는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네가 누군데 이 성전에서 그 일들을 네가 결정하고 뒤엎느냐.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그 장사하는 것들을 허락하고
그것들을 그 인정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책임자는 난데,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난데,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난데, 네가 누군데 이런 성전에서 이런 소란을 피우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도대체 어떤 누구한테 그런 권위를 부여받아서 성전을 감히 어지럽히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왔을 때는 성전을 어지럽히게 하고 또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 그 장사치들이었고 돈을 바꾸는 아주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성전을 어지럽힌 건 그들을 내쫓으신,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성전을 어지럽히게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되묻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소환하시는데, 세례 요한을 소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 권위에 대해서 다르게도 대답을 하시거나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세례 요한을 소환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선포했었던 그의 평소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에게 와서 회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통적으로 죄 사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무엇을 함으로 죄 사함이 일어났을까요? 원래는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만 이들의 죄가 사함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구약의 율법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와서 했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선언했던 이 회개의 선포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그렇게 하고도 회개할 수 있는 이 회개의 세례를,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어서 얘기했었던 게 뭐냐면, 건물로서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으로서 진정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는 게 앞에 무화과 나무 비유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것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성전을, 우리 성전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이 앞에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성전 제사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를 선언했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회개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을 얘기했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에 더 이상 필요성이 없음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끄집어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회개할 수 있다는 이 세례 요한은 도대체 무슨 권위에서 났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권위,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자신들은 사실 세례 요한을 핍박했거든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했었던 백성들이 두려웠고, 세례 요한의 권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것들이 있었죠. 핍박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엇을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답을 하지 못하죠. 누구 하늘로서든지 땅에서부터 사람에게선지 그 권위가 어디서 났는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죠. 그게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인데, 한 농부가 이제 큰 농사를 지은 농부죠. 이제 포도원 밭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종들을 품꾼들을 고용해서 이제 포도원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도 열매를 이제 얻고자 즙을 짜는 틀에서 이제 즙을 얻고자 종들을 보냈는데,
이제 종들이 맞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세 번째 종들을 계속 보낼 때마다 폭력성이 더하죠. 나중에 죽이기까지도 하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상속자인 아들, 주인과 같은 아들을 보내지만 이 아들을 상속자라는 이유로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 아들만 없으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결국 이 아들을 죽이고 나서 이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이 아들까지 죽인 이 고용한 사람들을 아마 군대를 동원해서 다 죽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모퉁이에 버려졌던 쓸모없게 보였던 돌이 건축자의 머릿돌이 된 것, 모퉁이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로 이렇게 위대해 보이지도 않고 하찮아 보이지만 그 하찮아 보이는 버린 돌과 같은 예수님이 결국엔 이 성전의 모퉁이돌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실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묻고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했었던 것은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알았어요. 여기서 종들을 괴롭힌 사람들 그리고 결국 아들을 죽인 이 고용한 사람들은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계속 핍박했다는 것은 이 종들은 선지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아들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너무 쉬운 비유죠. 그런데 너무 간단하고 쉬운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이 마지막 12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자신들이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다가 본전도 못 찾은 것도 알고 그리고 자신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많은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하늘로서부터 난 권위다라고 밖에 사실은 대답할 수 없지만 그것을 차마 입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것. 이 일련의 두 가지 이야기는 사실 너무나 명백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은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거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모퉁이돌로 만드신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군요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떠나가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들이 해야 될 대답은 정해져 있지만 자신의 지금의 기득권과 실리를 놓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잡고자 했지만 떠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를 질문한다면 이들의 권위는 철저히 사람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이 32절에 보면 11장 32절에 보면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겁니다. 원래는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서부터 온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권위도 하늘로부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합니다. 12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가리킨 건줄 알았지만 잡고자 하지만 무리를 두려워하여서 예수를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 무엇이냐면 백성들을, 무리를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을 보일 거냐인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이익을 따라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그리고 무리를 두려워하여서 자기에게 유익한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무리를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백성들이 진짜 무서워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기득권이 포기되어지고 이것을 놓아야 할까 말을 두려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옳은 소리를 대답하지 못한 것이고, 감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현재의 눈에 보이는 이익과 유익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사실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지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을 알았으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군요. 당신이 마땅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해야지 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아주 작은 편리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꾸 해석하거나 그런 좋은 말씀들만 듣기를 원하죠.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우리의 심장을 뒤집어 놓는 일들은 말씀은 우리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어떤 설교나 어떤 말씀에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사실 내가 생각하는 바가 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했던 방향과 설교가 일치할 때 사실 은혜롭다라고 얘기하지,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거스르는 설교나 말씀들에 대해서는 잘 은혜롭다고 반응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지지하는 말씀들은 좋아하지만 그것을 찌르고 거스르는 말씀은 잘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나한테 너무 좋은 말씀, 나한테 너무 감동적인 말씀들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지금의 삶들을 뒤집어 놓는, 그리고 내 아주 밑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이 저 밑에 있는 우리만의 우상들이 있거든요. 우리만의 이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어하지 않고 들키지 않는 나만의 우상과 밑바닥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때로는 나조차도 스스로 속이고 싶어하는 그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아주 악한 죄악된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것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리시게 될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감동적이고 내 귀에 좋은 말씀들만 아니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심령을 흔들어 놓는, 그래서 내 안에 이 우상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어서 우리 눈에 마주하게 하시는 그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겸손함으로 반응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매일 우리의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우리만의 우상과 제약된 본성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늘 조명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끄집어내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고 우리의 그 더럽고 추잡한,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무리를 두려워하여서 감히 끄집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을 말씀 앞에 끄집어내셔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함으로 점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유연한 자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엎드리며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씀들뿐만 아니라 우리 듣기에 귀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말씀들까지도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늘
숨겨져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나만의 죄악된 깊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깊은 우상의 이 숨겨진 것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발견하게 해 주시고 마주하게 해 주셔서 이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묵상이 늘 감동적이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들만 찾아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겸손히 인정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바리새인들과 같이 반응하기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성품을 다스려가 주시고 점점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끄집어내는 일에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고 기꺼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주님의 말씀으로 못 박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불편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삶이 되게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